아멘.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언정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좋은 목적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계획한 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드물죠. 오히려 그 계획이 조금 더 좋으면 좋을수록 또 그것이 또 의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또 여러 가지 방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다 겪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70년 동안 그 포로 잡혀 있었던 그 억압이 풀리면서 이들 가운데서는 드디어 이제 다시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그 감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딱 시작되고 있는 이쯤에 이 감격을 방해하는 무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무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해하는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어떤 일을 진행됨에 있어서 항상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학교, 하나님께서 뜻하셔가지고 합격하게 해준 그 직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교제라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라고 하신 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같이 고민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하라고 하셨냐라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에 갔는데 이 학교 간 게 정말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직장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이 직장 간 게 정말 맞아요? 틀려요? 이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길을 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과연 가고 있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로 그 일을 접근 안 해도 된다는 새로운 시각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제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 이름이 당신은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설교였습니다.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설교 제목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수많은 본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받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지구의 역사 안에서 복음이 뚫리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사실 그 복음이 뚫리지 않을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헌신, 죽음, 때로는 부부관계 깨짐,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닥쳐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이 거부되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나 예수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난이 없을 것을 기대한다? 사실 이거는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그냥 제가 한켠에 드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고난이냐?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자기가 당하는 그 불이익을 넉넉히 감수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때 오는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제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들었어요. 자,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성전 건축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전 건축 세력이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한 것은 성전 건축이 진행된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3장에서도 이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못마땅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건데, 우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중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이 바벨론과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에사할돗이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굉장히 핵심적인 곳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수순이죠.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혼합시켜 버립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민족이 혼합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혼합이 또 똑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 혼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서급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스바와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또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3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섬겼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는요,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상태입니다. 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책이 어떻게 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가?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안에 욕심이 있죠. 욕구가 있죠. 그 욕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룰 힘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럼 그걸 이루어줄 대상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 모든 것을 투사하는 이 행위, 이 모든 걸 통해서 거기에서 우상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을 계속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욕구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을 찾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여호와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게 아세라면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면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태양신이면 태양을 섬기는 겁니다. 굉장히 수많은 신들이 있는 거죠.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다 보니 34절에서 이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자 열왕기하 17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4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시작.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지금 현재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포로 귀환된 이후에.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지만 순수한 혈통과 특별히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순수한 예배를 드렸던 한 무리가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혼합된 혈통과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적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딱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백성을 향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게 있느냐, 우리 에스라서 오늘 것도 본 말씀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상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상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해하고 막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백성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해받고 막힘을 당하며 고발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자 하느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당연히 막힘이 있고요.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막힘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방해를 당하는 이 상황을 이상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오는 어려움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태도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싸움. 저는 이 싸움과 경주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에스라의 이 시기는 영적 전쟁의 시기요. 이미 혼합주의 가운데서 그 땅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관성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가보시고, 여러분의 학교를 가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여러분 직장을 가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참 잘 세팅되어 있는,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고발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은요, 여러분이 잘못돼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된 뜻을 쫓고 있어서도 아니요, 오히려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주의적 신앙 안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멀리 하는데, 죄를 좋아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 말씀 읽으면서 에스라는 이것을 뚫고 나가 버립니다. 또 느헤미야와 같이 이것을 뚫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사왕 때부터. 그 다음에 바사왕 다리오 5절에 나옵니다. 또 언제? 6절에 보면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아닥사스다 때에. 즉 왕이 바뀌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랜 기간 동안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건축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해내죠.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결국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이 인간에 의해서 황폐되어진 과정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열왕기상하 읽으셨고 역대상하 읽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답답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답답함? 이 왕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더딘가?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는 책이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에서 드디어 이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말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복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일들을 이 에스라에서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에스라서를 읽는 사람들, 그럼 이전까지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끝까지 이 왕이 몇 번 바뀌면서까지 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함에 마음의 뜻을 두고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 이것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전쟁이라면, 그것이 내가 고발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한국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간들은 오게 마련일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졌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전도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서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이 에스라 같이 힘을 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때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지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거시적인 교회, 거시적인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싸우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